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주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8장 말씀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달도 이제 하루 남았네요. 한없이 국민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3월이 갑니다. 언젠가 또 봄은 오겠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전성시대가 화려하게 그 막을 엽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 갑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두고 가시노릇을 해온 그런 아주 참 너무나 고통을 많이 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항복을 시키고 그들의 성을 빼앗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릎을 꿇려버린 겁니다. 사무엘 8장 2절에는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3절 4절에는 소바왕 하닷 에셀을 복속시킵니다. 그를 돕고자 나섰던 다메섹의 아람 군대도 다윗이 똑같은 방법으로 쳐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남쪽에 남은 한 나라가 있었는데 에서가 세운 에돔 족속들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을 보면 그 에돔마저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다스리는 땅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이거 하나만 오늘 다 우리가 붙잡아도 너무 귀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나 회사나 교회나 큰 성공이나 업적을 이루면 그 이면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지금의 번영과 성공을 이룬 근본적인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죠. 어떻게 저렇게 성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해합니다. 교회도 저는 목사니까 교회도 딱 보면은 성장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성장한 교회는 이제 보면은 자기 교회 성장을 딱 내걸면서 교회 성장 세미나, 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배워갖고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참 그렇게 부흥하고 성공해 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대로 토시 하나까지 다 안 빠뜨리고 적어와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대로 나한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껍데기만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 형식만 빌려왔지 그 근본 뿌리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걸 성경은 반복적으로 적어 놓으면서 다윗의 성공 비결을 아주 명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의 여러 열방들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다윗에게 왔다면 사람들은 껍데기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병법이 어떠했는지. 뽕나무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전진을 해? 다윗이 군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다윗이 전쟁할 때 앞장서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지. 보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사람들은 벤치마킹하고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것 한 가지가 다윗의 결정적인 성공의 비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성전에 가서 앉아서 이뤘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어마어마한 승리를 여기저기서 거두고 있는데 동서남북 다윗이 칼을 들고 가는 데마다 이게 승리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뛰어다니지도 바빠요. 동서남북을 다 제압을 가는 데마다 승리해요. 그렇게 승리하기도 바쁜 양반이 언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한 거죠. 더 기도하니까 더 확실히 승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8장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사무엘하 8장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는 진짜 촌놈이고 베들레헴 한 이름 없는 이 형제들,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둥이고 그냥 평범하게 양치던 목동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다. 자기 아버지가 왕도 아니었고 자기가 왕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 가문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놀라운 참 수많은 승리를 참 맛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큰 번영을 가져오는데 쓰임받는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냐,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성기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의 전성기를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의 전성기에 꽃을 피우려면 하나님이 그런 꽃을 피우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이 내 승리의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다윗의 전성기와 같은 큰 역사, 그런 열매 맺는 우리의 나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다윗의 전성기 시절을 봅니다. 다윗 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성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부강함이 아버지 오게 됩니다. 사울왕이 왕이었던 거나 너무나 다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위정자를 세워주실 때 우리나라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지지하는 아버지 그런 정파를 따라서 기도하지만 인간들의 기도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우리나라와 민족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